예, 오늘 살펴볼 페이지는 자비가 봉사하신 하나님 책 27페이지 상단 부분이에요. 위에 부분. 구원 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죠. 구원 사업. 그 구원 사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딱 명제를 이렇게 정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좀 뒤를 이렇게 한번 시간을 약간 뒤로 물려본다면 지금 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수상리 일기 묵상부터 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또 아니면 뭐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근자에 들어온 분들 말고는 아마 앞에 또 강의를 쭉 봤으면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거예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것이 자비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이야기죠. 거의 태반이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나에게 이로운 일이었다. 하나님 은총이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큰 속성인 자비라는 것을 이게 자비였구나 하고 알아내는 것, 그것을 알아듣는 것,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비신심을 배운 것과 배우기 전후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표가 나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였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자비를 입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어머니 향으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툭 만들어져 버리는. 그래서 참 감탄을 자아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큰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도 예컨대 어떤 아주 수술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정말 절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 와서 정말 성체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뒤에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이 잘 끝났단 말이에요. 아무 탈 없이. 그랬을 때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기쁘죠. 그죠? 기뻐합니다.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각색을 해서 만들어갖고 예문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롭고 기쁘고 이러죠.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살려주는 순간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힘들다라는, 참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봤고요. 말은 잘해요. 말은. 나는 너무도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런 간증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신앙에 대한 그 부분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사는 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교를 해서 이 상황을 보고서 복음의 나병 환자 10명을 보면 이해가 가요. 9명은 그저 하느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함이라든지 조건적인 부분들은 다 내버려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9명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1명이 돌아왔어요. 1명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9명이 도망가 버렸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러고 끝이요. 그런데 1명은 무엇으로 느꼈느냐 하면 자비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응? 다시 얘기하면은 9명은 정말로 자기가 이 세상 안에서 나병이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인간 이하의 취급, 특히나 죄라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 탓이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흉측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야 돼.
뭐 일말에 뭐 동정을 베풀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두 군데에서 한 명이 돌아왔을 때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의탁의 태도 학교와 자비 학교 할 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탁의 태도가 무엇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까? 의탁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 중에 통해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통해, 회심은 의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통해가 한 번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일시적으로 그치는 데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바오사 성례를 보면 계속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매일이 통해였고 매일 통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비하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사람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게 일어나면 비굴하다. 뭐지 이렇게 아쉬운 게 많아서 또 뭔 잘못을 이렇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이 통해는요 바닥을 완전히 밑으로 막 땅을 파고 들어간다 해도 아까운 게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의 통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통해가 일어날 때는요 상당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뭐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깊이 영혼 저 밑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해입니다. 매 순간 왜 통해가 일어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계속 정화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사시기에 적합하게 돼야 돼요.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어떤 주어져 있는 은총 자체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기도회라든지 비정이라든지 가서 막 은혜를 많이 입었다 뭐 이랬죠. 그런데 그게 왜 오래 안 가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금방 아마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셨으면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자비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자비를 입었구나라고 했을 때에 이 자비가 내가 운이 좋았나가 아니에요. 돌아온 담액 환자 한 명은 자기가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적인 마음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담액 환자의 다음 태도는 뭡니까? 이걸 자비로 인식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비를 입었잖아요. 그렇게 자비로 입었다고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태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게 무슨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의탁의 태도잖아요. 이제 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큰 자비를 입었구나. 그러니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새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의탁의 태도를 완전하게 갖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늘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워야 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실한 신념에서 출발되어지는 것, 자기 의지, 그거죠. 그게 새 삶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니까. 세례받은 지 10년 지난 사람도 있고 20년 지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세례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의탁하는 태도만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이라면 이제 배웠으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자, 이게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새로 태어나서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왜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세례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똑같다는 말을 가끔씩 아닌 자주 듣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라. 입학을 내놓고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많은 방법들로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가 안 가르쳐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중세시대나 그 이전 시대보다 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정보들, 수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 방송 매체, 정보 이 안에 푹 파묻혀 있다 보니까 복음만을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가기에는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뭐 중세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술도 먹고 멍청멍청하는 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같이 TV만 틀면은 온갖 정보들, 인터넷만 접속하면 온갖 정보들이 다 넘쳐나는, 그래서 복음적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만 유지하기가 너무도 더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 30년 전보다 지금은 더 힘들어졌으니, 그러니 하느님께 가는 의탁하는 삶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너무 희미하게 들렸으니 이제는 그 부분을 똑똑하게 가르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 세상 목소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원 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도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하셨는가를 자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지 않으면은 앞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해 드렸던 그냥 은혜를 입은 것, 하느님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 그냥 선한 것, 좋은 선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바뀌질 않아요. 입으로만 떠들죠. 그런데 이것을 자비로 인식한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는 참 묘한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에서 자비는 입은 사람이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끌어 넘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꼴을 보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좋은 어떤 은총을 받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평화롭다. 그걸로 끝나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비신자였을 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풀뿌리 같은 이 세상에서 삶에 막 집착을 하고 죽기 살기로 막 온갖 것들 다 벌려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발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것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만 받았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없어요. 그냥 다녀요. 그냥 성당 다녀. 말 그대로 성당 다녀요. 성당. 그냥 성당 다니는 사람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신자. 우리 그런 표현들 쓰죠. 무늬만 신자가 아니고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냥 종교인. 성당 다니는 사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은 신앙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그 자비로움,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자비를 잊기 위해서 또 입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로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다? 신앙인이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면서도 툭탁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냐?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냐? 많은 숫자가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종교인으로 살고 삶의 형태가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보면은 달라요. 그걸 지금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종교인이라는 범주를 제가 쓰는 이유는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걸맞게 못 사니까 본인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관리인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종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면은 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미사 참내만 따박따박하고 또 가끔씩 가다가 레저 활동도 좀 하고 종교인 관리를 하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만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인드나 사고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너무 깊이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건실하게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종교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인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시선으로 이제 중요한 그 갈래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활 습관, 신앙적 생활 습관이에요. 그것을 연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 사업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느님을 배신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죠. 이것은 바로 불순명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불순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그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놨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과의 우정을 박탈을 당합니다. 하느님과의 우정. 뭐 더 설명 안 해줘도 알겠죠. 하느님의 친근 것. 얼마나 가까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멀리 계시지 않고 늘 주변에서 아담과 하와가 친절하게 친숙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 날아가 버렸죠. 배신을 했으니까 우정에 금이 간 게 아니고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주 현존을 기쁘게 누릴 수 있고 영원에서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특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이 범한 죄가 영원한 생명을 빼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서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특권을 박탈당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다면은 천국에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실당했죠.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현존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느낌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있으면 기쁘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함께 있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면은 부모가 아주 갓난장이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뿐 아니고 막 이래 뒤집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먹고 싸고밖에 안 하는데도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웃고 기뻐하고 이런 즐거움을 주죠. 사랑하는 대상의 현존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고 받아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쁠 때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이래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래야 되고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지내던 인꼬부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부터 따지죠. 나는 맨날 이것만 하고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줬냐 이렇게 계산을 벌써 딱 들어가면 이건 아니에요. 존재 자체만으로가 서로 깊어질 수 있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상상 속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은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죠. 단 1분도 1초도 안 떨어지고 싶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은 머리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미사 갔다 오셨어요? 영성케 하셨어? 누구보다도 내 안에서 나와 같이 딱 밀착해가 계시는데 우리가 머리에서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체성사로 누리시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현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시는 탄생하시는 순간에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탈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은 하느님이 현존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사랑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사랑을 참 못 받고 자라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얼핏 들으면 사회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걸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갖고 들어오면 맞는 말이 아니야.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네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가 아니고 네가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할 줄 몰라서. 네가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지. 이런 말은 제가 교도사모 할 때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절대로 안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에게. 나는 불행하고 부모도 없이 고아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소년은 가기 전에 보호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봉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얘들은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어머니 사랑을 내가 줘야지.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사랑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네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너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너는 당연히 너무 옆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소년은 가기 직전까지 왔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랬을 때에 자신에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해줘야 되고. 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난 너희들이 보니까 참 기쁘다. 난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너에게 많이 줬다고 나는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만나고 있는 거다. 가르쳐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런 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출발점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왔어요. 그럼 완전한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서 이탈해버리면 끝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사랑을 이제 초성적인 사랑이 부어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이 원죄가 지어지던 이 순간에 뭘 뺏긴 줄을 알아야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는 또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며 의지를 약하게 했다. 죄를 지으면요. 원죄 때 이렇게 의지도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어둡게 되고 우울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둠으로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악으로 막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의지도 약해져 있으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끊겨버린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첫 번째 탈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운명을 정하고자 했다. 참 놀라. 이 원죄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명.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의탁의 태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예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의탁의 태도가 완전하게 자란 거예요. 예. 바울사성녀는 하셨죠? 이 일을. 그래서 바울사성 일기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의탁이 완전한 의탁이에요. 죽더라도 가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죽더라도가 아니고 그냥 조금만 뭐 수틀리면 도망가 버리는. 자꾸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을 이제 뒤집어서 가끔씩 잘 쓰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이 나를 믿느냐의 문제.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해 줄까에 대한 문제. 그것을 고민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 믿음이 강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느님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에요.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주님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반응들입니다. 내가 자비로워질 수 있고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완전하게 믿어주고 받아줘야만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었어요. 그 사랑이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딱 완전하게 줬는데 그 100이라는 수치가 내 안에서 똑같이 자라야 하느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동시에 그 신뢰가 행동으로 태도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느님이 나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야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뭐 세례만 받았다고 다 그냥 무늬만 뭐 하느님 자녀예요. 근데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결국 이 불순명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를 섬기려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섬기려고. 이 죄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들은 죄에 동조한다는 이야기죠.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죄를 숨긴다는 말의 엄밀한 의미는 보면은 뭡니까? 죄를 유발시키는 것은 유혹자고 그는 누가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긴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성이라는 것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원죄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질문들은. 그러나 왜 죄가 전달이 되었느냐 하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돼지나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태어났으면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연결이 안 돼요. 죄가. 그러나 인성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게 되는 죄에 그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이 몽땅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이 인간의 이 죄 때문에 불순명 때문에 낙원에 있는 불쌍한 동물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죄의 범주는 어떻게 됐는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버린 것은 인성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간성을 통해서 만일에 인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아니라면 원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원죄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쫙 연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도 옛날에는 세례를 3일 만에 줬죠. 왜냐하면 그 병 때문에 허약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빨리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태어난 3일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준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막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갓 태어난 가난아이가 세례를 받기 전에
만일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본죄는 없어요. 뭐 죄를 지은 게 있어야지. 본죄는 없지만 원죄는 남아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빨리 주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고 죽으면은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도 없고 본죄도 없어지죠. 본죄는 세상의 죄라고 해서 자기가 이 각 개개인이 짓는 죄를 본죄라 그래요. 세상의 죄. 원죄는 이제 아실 거고. 자, 이렇게 되어서 인간성을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이 죄가 계속 연결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 하느님으로서는 어때요? 이 원죄 자체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데 방법은 완전히 창조를 새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자비는 성자를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가 사람이 되시도록 만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보호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보호가 됩니까? 성모님. 원죄 없이 있게 되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또 마리아로는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모님을 원죄에서부터 보호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아, 그럴 수 있을까? 하느님 못하실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 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바꿉니다.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의 죄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려놓는 거예요. 완전한 순명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하진 않아도 아, 이렇게 죄가 이래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이대로 영원한 파국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끝나버렸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죠. 친교 관계도 없죠. 죽음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완전히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로 대한 인간의 저질렀는 불순명을 다 돌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돌아가실 때, 죽음을 맞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온전하게 순명한 죽음이 파고들었어도 그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순명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 죽음은 발밑에 깔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이 새로운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성을 완전히 이제 부활할 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육신으로 전부 바꾸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비를 입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례성사예요. 예수님 완전한 순명,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세례로 인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박탈당했던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이 구원 사반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또 그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들로 전부 그냥 하나님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구나 하고 그 시선으로 계속해서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필요한 은총들을 하나님께 청하도록 합시다.